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심으로 4월 24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예배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우리 사모하며 이 찬송의 고백 올려드립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후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함께 회개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주의 얼굴을 찾으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며 우리의 인생의 땅을 고쳐 주십니다. 주여,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오니 변할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죄된 습관이 주님 안에서 고쳐지고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악하고 추한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능력을 사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겸손히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욕심을 따라 살아가느라 말씀을 붙잡지 못했던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일상인데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불만과 염려 속에 살았던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데도 알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로 우리의 마음 평안하지 못했던 지난 많은 삶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밖에도 입 밖에 내지 못할 우리 안에 많은 더럽고 추한 죄들을 주님 아십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그 땅을 고쳐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땅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고쳐주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고침받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더럽고 추한 죄 가운데 거하나 그런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오니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새롭게 우리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어 마땅할 이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빛과 소금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머무는 곳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백현우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영권을 허락하시어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이 사회가 혼란 속에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도 교회로 온전히 모이는 것조차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를 겪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하게 보시고 기억해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선교사님들과 구제하는 기관들을 생각해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채워주시사 부족함 없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도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늘 함께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정자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생각하여 정직한 정치를 하게 해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아시는 주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현장 예배와 영상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도 기뻐 받아주시고 독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뒤에 문은 좀 닫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한번 뒤에 문만 닫아주시고. 창세기 21장 우리 성경 구약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이삭이 태어난 지 8해 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그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았을 때에 그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의 고백 올려드립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보길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 100세니까요 25년이 지났습니다. 25년의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일들도 있었죠.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가서 그들을 데리고 나온 일도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중보기도 사역을 감당한 일도 있었으며, 천사들이 나그네로 왔을 때 환대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일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에는 실패의 경험도 또 있었습니다. 기근이 찾아오면 하나님 약속의 땅을 버리고 도망가기도 했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해서 자기가 살아보려고도 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여정을 통해 아들을 낳는 일도 있었습니다. 25년의 이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 속에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실패도 있고 성공함도 있는 시간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늘 한결같은 믿음으로 좀 살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본이 될 텐데, 믿음으로 살았다가 상황이 안 좋으면 또 흔들리고 인간적인 모습이 나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도망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들쭉날쭉하고 한결같지 못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늘 한결같으세요.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지켜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죠.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많은 일들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오늘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해 주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성경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약속한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강조하면서 아브라함 앞에 늙은이라는 단어를 붙여놨죠. 아브라함 100세거든요. 사라가 90세예요. 현실적으로는 아이를 결코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보다,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강력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100세여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때 아들을 낳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약속이 25년 동안 성취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안 기다릴 거예요. 그냥 그 약속은 잊고 살겠죠. 실은 아브라함도 어느 정도는 그 약속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자녀를 사라를 통해 낳을 수는 없겠구나. 그냥 이스마엘은 잘 키웠으면 좋겠다. 현실적으로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버린 아브라함과 사라였고, 시간도 많이 지나버렸고, 믿음도 없는 상황. 하나님 약속은 그냥 지나가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도, 현실도, 그리고 당사자의 믿음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우리는 때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2000년이나 지나버린 지금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때와는 너무 다른 시대인 것 같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과연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시대는 이렇게 달라져 가고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시간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결코 흐릿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께 1000년이 하루와도 같다 라고 성경이 설명해요. 그렇게 따지면요, 2000년은 이틀밖에 안 지난 거겠죠.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에는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현실을 뛰어넘습니다. 100세와 90세 된 노 부부로부터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삶의 어떤 현실보다도 더 강력하게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그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예수의 십자가는 십자가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이지. 그런 우리를요, 예수님의 사랑이 붙잡아 버려요.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약속해 주셨다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약속해 주고 계시거든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접어두시고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약속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약속하셨는데요.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시간이 2000년이 지났어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오늘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어떠한 것도 어떠한 상황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100세 된 90세 된 그 노인들로부터 생명을 낳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의 어떤 현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 밖에 많은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믿고 붙잡기를 원하고 계시죠. 바로 앞에 있는 8장 28절엔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때로 우리가 믿음도 없고 기다리지 못해서 도망가고 넘어져도 그것까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기를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5년의 시간이 지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결과물인 이삭을 얻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요, 21장의 3절입니다. 창세기 21장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이삭,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다, 웃음,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말씀이 성취되면 이삭,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이 있습니다. 사라가 이런 고백을 해요. 이어지는 6절 7절에 보시면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저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을 엄두를 내었으랴.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사라도 놀래고 있어요. 내 인생에 이러한 기쁨이 있다니.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그 생명을 낳고 기르는 기쁨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만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상상도 못하는 그 기쁨.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산 인생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종류의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일상을 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저희 아내가 가끔 쓰는 말이 있습니다. 돌밥 이런 얘기를 해요. 돌아서면 밥 먹고 돌아서면 또 밥 준비해서 또 밥 먹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줘요. 돌설이다 당신은. 돌아서면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또 돌아서면 설교 준비하고 설교한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주일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고 예배 드리고 나면 저는 또 감사하게도 오늘 내일 새벽 예배를 준비하고 또 수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시간이 금방 가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벌써 5월 말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삭,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그 맨날 똑같은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나는 이것이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지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날인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이 하루를 주셨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이 날을 주셨구나. 성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현실적으로는 결코 아이를 낳을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생명을 하나님 허락하신 것처럼요,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는 결코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존재였어요. 예수 밖에 있을 때는요, 어떠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종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성도는 끊임없이 이걸 적용해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떻게 나의 삶에 연결되고 있는가. 주님이 죽으심으로 생명이 되셨어요. 뒤집어 버리셨거든요. 죽음의 저주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나무에 달려 저주받으심으로 축복이 되셨어요. 예수 안에서는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고단한 노동이,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차가워져 버린, 일상에서 열정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그 서글픔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기쁨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이삭, 기쁨이 충만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놀라운 기쁨이 찾아왔죠. 아이를 얻고 기르고 즐거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과는 또 다르게 여전히 삶에는 해결되지 않는 복잡한 많은 관계들이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은 그런 어려움을 또 겪거든요. 8절부터 11절인데요.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있는데 그 은혜를 받기 전에 행한 많은 일들이 지금 갈등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사라의 마음은, 사라의 위치는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서 어땠을까요? 굉장히 애매한 위치였을 거예요. 분명히 안 주인이긴 한데 상속자는 이스마엘이라는 것을 온 집안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하갈의 입김이 당연히 강해졌겠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을 마음 놓고 사랑할 수 없는 그 관계, 그러나 그게 드러날 때마다 사라의 마음은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삭이 태어났어요. 상속자가 바뀌어버렸어요. 이 당시 이스마엘이 한 10대 중반 정도로 봅니다. 86세에 아브라함 이스마엘 낳았기 때문에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자기가 상속자였고 아버지 사랑을 다 받았고 온 집안이 자기를 아들로 쳐줬는데 갑자기 태어난 배다른 동생, 저 이삭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게 건드리고 괴롭혔겠죠. 그걸 현장에서 본 사라의 마음이 여태껏 가지고 있던 모든 그 갈등이 한 번에 튀어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강력하게 말해요. 저 여종과 여종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당장 내보내시오. 저 여종의 아들이 자라서 혹시 내 아들이 가져갈 유산을 탐하게 될까? 앞으로 일어날 갈등을 미리 없애고자 강력하게 말하고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못하고 11절을 보시면 괴로워합니다. 그 아들도 내 아들이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부부는, 가정은
한 남편과 한 아내입니다.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면 그 벗어난 책임을 하나님 물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여종을 통해 아들을 낳으면서 많은 핑계가 있었죠. 혹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지도 몰라. 자기 아내 사라가 허락해 준 일이야. 그러나 결정은 아브라함이 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그 책임을 묻고 계세요. 괴로운 밤을 보내게 하세요. 네가 약속을 기다리지 않은 대가이고 한 아내와 한 남편이라는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벗어난 대가를 지금 치르게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은혜가 있는 집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내린 그 결정이 나에게 다시 갈등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사실 우리 겪고 있는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은요,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서 내가 내 욕심으로 했던 어떤 결정들, 내가 내 욕심으로 맺었던 어떤 관계들이 자꾸만 나에게 그렇게 아픔으로 돌아와요. 괴로운 밤을 보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괴로운 밤을 보내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또 해결책을 주세요. 이게 참 은혜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해결책을 허락해 주십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염려하지 마라. 이삭은 이삭대로,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과 불순종 때문에 생긴 일인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잠에서 깨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이 모녀를 쫓아내버립니다. 참 매정하고 너무하죠. 14절부터 16절인데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었다. 그는 먹거리와 마실 물을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고서 그를 아이와 함께 내보냈다. 하갈은 길을 나서서 부엘사바 빈 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 가죽 부대에 담아온 물이 다 떨어지니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에 뉘어 놓고서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 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았다.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내어 울었다. 갑자기 어느 날 새벽에 쫓겨나게 됐습니다. 아이들의 다툼이었을 뿐인데 사라는 매정했고 아브라함도 먹을 것을 조금 챙겨주고 나가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 일로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하고 지금 빈들을 정처 없이 떠도는 하갈입니다. 애굽 출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돌아갈 친정이 있었다면 돌아갔을 텐데 그러지도 못했던 처지였던 것 같아요. 통곡하고 있습니다. 차마 자기 아들이 메말라 죽는 것을 볼 수 없어서 덤불 아래 그나마 그늘 밑에 좀 아이를 놓고 화살 한바탕 거리 300m 정도로 보거든요. 좀 떨어져서 그 아이를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이 하갈의 모습입니다.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내 자녀인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우는 건데 우는 게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이 하갈의 모습이 죄인된 인간의 실존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빈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면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운다고 아무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내 가장 사랑하는 존재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끊임없이 배신당하거나 배신하고 상처를 주거나 상처받는 그 인생. 그런데 이 아무도 들을 것 같지 않는 그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위로하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거든요.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은 우리 한숨을, 우리 눈물을 아십니다. 우리 아픔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정처 없이 빈들에서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고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냥 위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해결법을 주시거든요. 18절 19절인데요.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때까지 안 보이던 샘이 보였어요. 가장 필요한 게 물인데 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먹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부터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지켜주시기로 계획하셨잖아요. 그래서 하갈 입장에서는 정처 없이 떠도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우물가 곁으로 이끌어 가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몰라요. 옆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샘물이 있는 것을 못 봐요. 왜요? 감정에, 불안에, 배신감에 모든 것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포기해버려요.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이 죽는 것도 어쩔 수 없다. 그냥 떨어져서 볼 수밖에 없다. 눈물 흘리며 좌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저 상황과 감정에 매여 있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구나. 이 정처 없는 빈들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샘물을 준비해 두셨구나.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죠. 코로나, 우리에게는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생소한 단어였죠. 사회적 거리두기, 긴급 재난지원금. 우리에게는 몇 달 전에는 전혀 생소하던 단어들이 지금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는 가끔 우리 교회 사진첩을 들어가서 보는데요. 이 코로나가 오기 전만 해도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예배드리고, 아이들이 뛰놀고, 예배를 마치면 맛있게 꼬마 김밥을 먹으면 순모임을 하고, 신방을 하고 훈련을 하고,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정지되고 중단되어 있습니다. 목사로서 한편으로는 조바심이 날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까지 이런 상황은 계속될 것인가? 교회는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오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문제의식만 있고 답이 없는 그런 질문 속에서 마음에 쫓길 때가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마치 정처 없이 빈들을 헤매는 하갈과 같은 그 마음을 제가 느끼고 있을 그때에 며칠 전이었습니다. 5월 3일 저희 노회에 소속한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 취임 예식이 있어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그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담임 목사 취임 예식 중에는 축사 그리고 권면이 있는데, 권면하시는 목사님, 공주에서 35년 한 교회 목회하신 한 목사님께서 권면을 하셨어요. 선배 목사님이 그런 권면을 하셨습니다. 35년을 한 교회에서 목회했으니까요. 정말 젊은 시절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다는 거예요. 훈련도 하고, 또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뭔가를 하고, 또 민주화 운동도 하고, 다양한 할 수 있는 모든 걸 열심으로 다 하면서 목회를 해가다가 맞이한 것은 지치고 번아웃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나가 떨어져 버렸대요. 열심으로 내가 뭔가를 다 했었는데, 또 하고 또 했는데 다 돌아오는 것은 그런 공허한 마음, 지치는 마음이었는데,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 교회가 동네 한 가운데 있고, 그 교회 앞마당에는 큰 느티나무가 하나 있대요. 그 느티나무를 보고 있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 느티나무 그늘 아래로 교회 성도들도 와서 쉬고, 교회를 다니지 않은 동네 사람들도 와서 쉬고, 거기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목회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 목사라는 그런 직분이 꼭 뭔가를 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저 나무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어서 그늘을 만들고, 지친 사람들, 저 세상에서 지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던 그 인생들이 언제든지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러한 사역을 내가 감당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면서 권면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에게는요, 그 목사님의 권면이 하갈이 우물을 찾은 것처럼
조바심이 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교회라는 것이, 목사라는 직분이 뭔가를 막 하려고 해서 크고 대단한 일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이 자리를 지키는 것. 누구든지 어느 정도든지 지친 마음을 가지고 이 성전에 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나의 사역이 될 수 있겠구나. 평생 가져갈 수 있는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은 것 같아서 조바심이 아니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빈들을 헤매이고 같은 그때에 우리를 깨우세요. 그리고 뭔가를 발견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샘물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지금 혹시 정처 없는 빈들을 다니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아무 계획 없이 빈들을 떠돌아다니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떴을 때 우리 옆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샘물로 우리를 소생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20절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책임지시고 기르십니다. 20절에 보시면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활을 쏘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이스마엘이 자라도록 그와 늘 함께 계셨어요. 불우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어요. 들판에서 죽을 뻔했어요. 그런 그 불우한, 어쩌면 상처가 있을 수 있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를 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계셨고 그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의 상처와 아픔도 다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렇게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말씀하신 대로라고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오늘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이에요. 오늘도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을 주님께서는 성취하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 아브라함 25년 기다린 것처럼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생명이 나를 회복시키시기까지 어떤 기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현실보다 주의 말씀이 큽니다. 100세와 90세의 그 몸에서 아이를 낳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어떤 현실보다 크게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삭의 기쁨을 우리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갈처럼 우리가 통곡해야 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빈들을 정처 없이 다니는 것처럼 가장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뭔가 내 마음 둘 곳이 없는 그때에도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샘물로 이끌어 가십니다. 거기서 우리를 소생케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결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소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게 하십니다. 이스마엘을 함께 하셔서 자라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하루만큼 자라게 하실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어제까지 몰랐던 주님의 은혜를 오늘 발견하고 그 말씀을 더 깊이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성도된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어 가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복된 존재입니다. 부모로, 자녀로, 직장인으로, 성도로, 시민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그렇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순간순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현실보다 주의 말씀이 큽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주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빈들을 정처 없이 헤매는 하갈과 같은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이스마엘과 같이 자라게 하십니다. 주여,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100세 된 90세 된 부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보다 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도 현실적인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들에게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임하십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이것을 믿고 붙잡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갈과 같이 때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철저히 깨닫습니다. 버려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은혜의 샘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주여, 그 말씀의 성취를 누리게 하소서. 이스마엘을 자라게 하셨던 주님, 그와 함께 하셨던 주님, 우리의 믿음의 연소함을 주님 아시오니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어제까지 몰랐던, 어제까지 넘어졌던 삶의 자리에서 이제 믿음의 싸움을 싸워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 다시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부활과 생명이 우리의 삶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주님 선을 이루십니다. 아버지, 이 말씀 안에 깊이 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생명이 2000년이 지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현실과 상황보다 주의 사랑과 그 말씀이 커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갈과 같이 정처 없이 방황하는 것 같은 그때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이스마엘처럼 자라나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제까지 믿음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문제를 오늘 우리가 하루만큼 더 자라나서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오늘처럼 이렇게 간격을 두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수요 예배 풍성한 삶의 기초 책을 가져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오시거나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고요. 신규 직분자 교육 일정 안내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등록하시면 모든 성도들을 성도로 호칭하고 1년에 2번 신구 직분자 교육이 있는데, 한 번 참여하시면 그때 이전의 직분으로 호칭하거나 교회 정관에 따라서 직분자가 되시게 됩니다. 수요 예배 혹은 토요일 편하신 시간에 한 번 오시면 되거든요. 1시간 정도 교육이 진행되니까요. 신청하시고 또 교회 정관을 참고하시고 직분자 교육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을 지금 신청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책을 가져갈 수 있도록 비치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하시면 찬송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서게 하소서.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다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 처음부터 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조건 없이 그 말씀대로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 뜻하신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동역하는 선교지 위에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에게 은혜로 또한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